Recording in progress. 여기서는 그 성경적 시각관을 가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명의 핵심이다. 그리고 그런 소명은 이 시대에 무엇을 하는가라는 시대의 징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시대의 징표에 맞게 나의 구체적 소명을 하나님 앞에서 이행하는 것. 그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 한 중요한 사례로 구약에서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비가 된 이유가 이 이름 하만이죠. 하만의 하만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절멸될 수 있는 그 위기 앞에서 그 뽑혔다는 그 뜻을 이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방향에서 페르시아 왕 앞에서 아직 요청이 없을 때 먼저 나가는 것들이 죽음일 수 있는 행위지만 그것을 네가 행하라고 하는 그 유명한 내용을 가지고 오고 있고, 그리고 그 반대되는 사례로 예수님이 오신 그때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제자들 그렇게 잘못 행동한 것. 그런 잘못 행동한 것의 이면에는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욕망의 문제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야망과 욕망,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야망과 욕망에 따라서 행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심당은 예수를 그냥 민족 해방자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해를 했고, 야고보와 요한도 정치적 그 목적을 이행할 수 있는 자라는 의미에서 거기서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이 아닐까, 그 이쪽이 비뚤어진 건가? 이게 제자들 마음에서 되는 거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왜 소명이 시간하고 연관했는지 좀 이렇게 이해가 좀 될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책의 이 저자의 관점에서는 이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 역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어가는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게 이렇게 되어 있는 계획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계획이 막 진행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그걸 알고 거기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는 사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민족 중흥의 역사를 사명되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 외웠는데, 그때는 그 누가 줬는지 모르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민족을 중흥하라고 사명을 줬지? 왜 나는 그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줬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제 섭리가 있고 이때의 이제 의미가 있고, 이 시간 지금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제 그 사명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역사의 이제 공동 창조자로서 그걸 부여받아서 내가 만들어낸 사명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섭리로서 이끌어가면서 준 이제 그 사명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사람 되는데, 본 것처럼 뭐 예수님 당시에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야단맞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뭔지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인생의 사명, 의미, 시간의 의미, 인생의 의미를 알고 역사의 의미를 알고 거기에서 뭔가를 행동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이 소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시대하고 굉장히 연관되고 섭리하고 연관되는 그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좀 새롭게 얘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또 해나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느 세대에 태어나고 싶은가? 이제 답은 있죠. 여기 이 시대에 그러니까 딴 세대 부러워할 필요 없이, 우리 아버지 세대 참 괜찮았는데 이럴 필요 없이, 애들 참 편할 필요 없이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이제 의미를 깨닫는
받는 것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시대 뭐 항상 이게 기독교를 이해하는 역사적인 방식이라는 뭐 시선으로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았는데 이게 뭐 다른 이해 방식들은 객관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객관 자체가 다른 방식들이 아예 그냥 자연을 보는 건 객관적일 수 있지만 인간 역사를 보는 건 참여자라고 생각해요. 거의 뭐 불가능한 수준이다 보니까 볼 수 있는 유일한 이제 그 역사적 관점의 시대의 징표를 보는 징표를 본다. 날씨는 잘 하는 시대의 징표를 보는 매번 뭐 종말의 시대고 신랑이 가까웠으니 깨어 있으라. 이게 이상의 표처럼. 뭐 목사님들 뭐 어느 시대 가면은 부패하고 어느 시대는 또 다 그렇잖아요. 지금 느슨한 세대들한테는 깨어나라. 뭐 신랑이 가까웠으니 새벽까지 잠자지 말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 시대가 극악하니 깨어 있어야 되고.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칼을 해서 날선 검처럼 그럼 따라 없어지지 않나? 칼이 부러지면 뭐 그럼 다른 방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죠. 자문에 나오는 구절 네. 부분들 가지고 와서 그래서 티식 선배가 자주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수업 들어갔을 때 너희가 대학 들어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관계가 있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은 채워줄 수 있는 관계가 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과제든 이런 거 열심히 하면서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관계가 될 거냐 아니면 너도 안 했냐 나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제 칼을 갈 때 서로 칼을 부딪히면서 챙챙해가지고 칼이 낙엽에 배려 주듯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배려 주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는 일반이죠. 네네. 이게 이제 부르지 마. 저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중에 보면 큰 느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한테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네. 단순한 사례밖에 안 되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항상 경쟁관계예요. 항상 그대가 뒤처지지 않아. 그래서 시너지를 만들어 봐라. 그게 좋겠나? 아 그럼 그 방식이 괜찮겠다고 생각하지. 맨날 포기하는 사람들한테 뭐 그렇게 해봐야 내가 뭐 니도 안 했고 나도 안 했고 뭐 난 그게 마땅한 해결 나는 그걸 많이 느꼈고 어차피 그래 자꾸 나 이런 그 생각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례를 들더라도 이쪽에 모임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이쪽 모임은 완전 달라. 그렇죠. 네. 과제에 세상을 이해하는 여기 보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처럼 여기는 뭐 성령의 어떤 받아야 되고 내 같으면은 하나님의 세상 의도와 이런 시대의 정표 이런 것들은 우리 저번 주에 갔던 그분들은 알고 있지만 나는 모르겠어. 왜냐하면 그 사소한데 굉장히 긴장돼서 받아들일 거라고. 나는 가서 우리는 뭐 좋네. 네. 남의 바다도 좋고 풍경 좋고 그분들은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종말의 시대에 우리 그 하급 창조자들이 가져야 되는 그 자세들은 어떤 할 것인가 공부하고 뭐 서로 나눔 갖고 뭐 날이 서가 있잖아요. 네, 날씨 있죠. 네, 우리는 그거 하면 깎여버리는데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는데 근데 뭐 그게 인간 역사하는 방식이 다른가 항상 의심은 가요. 그걸 뭐 비밀한 것도 많고 그 성경의 역사를 모르면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그 전체의 궤적들을 이해하는 방식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들만은 또 그들만의 이해 방식이 이게 성령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그 소명으로 깨닫게 하는 이 먼고 먼 세상의 창조 원리가 내가 어떻게 참여해서 가는 것을 큰 원대한 그림으로 보일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잖아요. 나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 그분들은 이게 이제 답이 다 있죠. 네. 처음에 어려운 문제가 그런 건데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은데 그게 나의 욕망을 소명으로 잘못해갖고 이거 교만으로 빠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그 뒤에 그거 시대를 분별하는 게 지성의 문제보다는 그거 윤리와 영의 문제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순간 이게 그거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하에서 아주 전체적이고 의학적인 인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워낙 많아버리니까 그런 방향이냐. 하나님의 속성이 그럴 수도 있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요소를 그냥 전체 통솔적인 그냥 우린 따라가는 하급한 창조자는 말은 창조자는 해줬는데 그냥 하급한 그냥 그거예요. 하급 에이전트. 예, 에이전트 그냥. 근데 우리 여기도 보면 아까 얘기했던데 우리 행동으로 역사를 만드는데 참여하는 예. 참여자에서 기꺼이 맞아들이는 소명 이걸 원할 뿐이지 그분이 뭐 세계를 다 알고 뭐 내 뜻을 잘 알아보는 게 그냥 그거는 그냥 따라서 행동하고 따라오는 그냥 하나의 허락된 주체자 뭐 이런 것밖에는 난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통괄적인 통섭적인 그 다음에 세상을 읽는 동적인 거나 아까 뭐 처음에 이야기하대 철학도 동적인 철학, 정적인 철학에서 시간 가면 순환되는 모든 철학적인 이념 이거는 그런 복잡한 생각할 필요 없고 영으로서 깨달아지는 모든 그 상태에서 그냥 따라오는 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체적인 어떤 묶음 속에서 가지런한 이게 리셋되는 그런 어떤 요소를 원하는 거지 굳이 뭐 철학적으로 이거하고 비교해서 인간의 어떤 동등됨과 뭐 구체적으로 위에서 전체 억압하는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자유의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내용은 굳이 여기 성경적인 사상이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그걸 아는 사람들은 위에 또 그걸 조작하려고 하니까 되고 흔히 말하는 이제 큰 목사님들 사상에 있는 사람들 미리 제시해서 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소명이나 큰 묶음 아래 그냥 둬서 이제 나름대로 설계도 보고 시스템도 설계니까 소명에 대한 요소들을 너는 어떻게 깨달아서 이런 몸가짐을 갖고 여기에 구실을 해 액션을 이렇게 사륜을 이렇게 막 방식을 다 교과서처럼 시스템적으로 정해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깨달아서 객관적이 될 수도 없어요. 벗어나고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 네, 여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장이 시대의 징표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중간에 소세목이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단이 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개밖에 없더라고요. 예. 징표고 중간에 하나는 뭐냐면 시대. 네, 지성이 아닌 마음의 문제 239조 지성이 아닌 마음의 문제 그리고 시대를 분별 먼저 얘기했는데 240쪽에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에 보면 지성이 아닌 마음의 문제 이 소제목으로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시대를 그렇죠. 분별을 징표를 시대를 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우리가 어떤 뭔가를 분별할 때는 이성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잖아요. 예. 그렇게 막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지성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예. 문제다. 네가 아무리 합리적이고 훌륭하다고 생각해봐도 그걸로 이걸 알 수는 없다. 네 예. 마음의 문제다라고 말을 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니까 시대의 징표를 읽는 게 완벽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마음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아무리 지성을 모든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와서 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를 말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게 탈 수밖에 없다. 안 보인다. 불공정하고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믿어라. 이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기독교적인 네, 그렇죠. 기독교적인 역사 이해하는 네.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들었는데 어떤 무슨 과학자인지 수학자인지 인문학
유명한 인문학도 그 철학가들이 모이는 무슨 세미나에 갔다가 대실망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수학이나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도출해내잖아요. 답을 1이다, 2다 예. 또는 기다, 아니다 뭔가를 도출해내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할 때 모든 이야기는 그 답을 내는 핵심을 그걸 좁혀가는 것에 이제 주된 이제 이유가 있는데 이 철학을 하거나 인문학을 한다는 이 대학자들의 모임에 가서 너무 큰 거를 받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답을 향해서 이거를 좁혀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해 가기만 해서 맞아요. 답을 내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여요. 예, 맞아요. 제가 오늘 이거를 보다가 약간 제가 수학자, 과학자에 가까운 사람도 아닌데도 그 느낌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에는 뭔가 답이 아니라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는 방법적인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은 마음이 늘 있어서 여기를 보면 그게 나올까라는 생각으로 보면 또다시 더 확장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구체적인 것과 더 멀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여기서 오늘도 또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어떤 사고하고 생각하고 하는 거를 답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좁혀서 뭔가를 얻고자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더 확장해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런 분들 그리스 시대 때 기독교인들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 또 최고 철학을 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들 있는 그 철학가들의 그 보는 방식이나 이해 방식, 논리적인 방식 이런 것들이 최고의 지성들한테는 있을 텐데 당나귀 타고 온 사람의 연대기를 이야기하면 그렇죠. 상당히 우스운 꼴인 거거든.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가 살아있는 묘미가 거기 세상에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마땅한 거거든요.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면 2년들 경험도 음악 유행 콘서트 지도하고 있는 내용들이 지금 소수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대의 종말적인 신호들로만 보이잖아. 우리는 이성적으로 그걸 이해하죠. 지금 뭐 딱 부딪히는 게 뭐죠? 남녀 뭐죠? 젠더 갈등, 갈등도 있고, 아니 세대 갈등하고 남녀 서로 동성애. 뭐 성경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 단어들이 지금 다시 올라와서 이거는 기독교적인 어떤 그 맥락에서는 뭐 어느 도덕도 아니고 다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분들의 그 세대가 가지는 기독교 감성들이 이 세상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지. 이 세상은 악한 세상, 이해될 세상이 아니야. 그냥 악해. 악해. 근데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이게 악한 게 아닌데 논리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비집을 낼 수 있는 공동체적인 이해 바탕이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근데 어쩌면 틀릴 수 있어. 이분들은 그럴 거 아니야. 그 창조자의 위대한 창조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 걷어냈는데 바로 기도하면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해의 폭이 또 성령이라 선물을 받아서 그 막 강한 세계 원리를 성리로 깨달아서 말도 성경적으로 하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내 마음을 하시고 내 뜻을 감찰하옵소서. 아까 말한 것처럼 지성이 아니라 마음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섭리나 소명과 관련된 부분,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부분은 머리로 파악할 수 없고, 이게 이제 우리 그 기독교인 본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계속 하기 위해서 마음이 이제 새로워져야지 더 이렇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택을. 오늘 전반적으로 그거예요. 과학자가 웬 말이냐. 그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만큼 확실한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 그거 중요하지 않아.
세상은 원래 너 잘못 깨닫고 있어. 다 잘못 깨닫고 있다 생각. 이게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빅뱅이 그럼 또 무너지고 있대요 지금. 어제까지 사실로 알았던 빅뱅이 또다시 무너져 버리면 이게 또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과학 이론은 여전히 이제 계속 과학 본질 자체가 아까는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쪽도 답이 계속 바뀌거든요 이게 사실은. 어제까지 알았던 게 또 연구에 의해서 또 반증 가능한 원래 과학의 본질 자체가 언제나 반증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13세기, 12세기에 했던 과학적인 논조들이 틀리는 거 많으니까. 그때는 그게 과학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맞아요. 예. 우리가 3000년경에 보면 지금 과학은 아주 이제 중세 시대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죠. 이런 것도 몰라 얘들은 이런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쨌든 뭐 그런 그래서 철학자들이 과학자를 무시하는 거지. 너가 갖고 있는 답은 한시적이다. 저는 좀 충격하는데 내가 보면 그런 것 같아. 매번 뭐 세기를 걸쳐서 그다란 내용들은 다 바뀝니다. 핵심은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도 알기 어렵고 과학 지식도 알기 어렵고 요새 그게 유한하기 때문에 네. 죽기. 시간이 시간이 다 돼서 네네. 잠시만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네.